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놀라운 변화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똑같은 본문의 말씀으로 오늘은 항아리의 물을 채우라, 주님께서 하신 두 번째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의 공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 시작, 어쩌면 주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이러한 말씀, 주님의 말씀이 들려졌다는 것이 어쩌면 변화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아무에게나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일상을 통해 경험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인지도 모릅니다. 포도주가 많은 사람은 그것이 떨어질 때까지 그 포도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지만, 아무리 많이 준비한 사람도 자신들의 기대했던 그러한 기쁨만큼은 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부한 자도 더 많은 것을 추구함으로 그 가진 부요함이 그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는 게 오늘 우리의 일상을 사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그 포도주가 준비되지 못하여 그의 인생 가운데 정말 절망을 경험하기도 하고, 마치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잔치집처럼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아무것도 내게 참 의미가 되지 못하는, 내게 참된 기쁨을 주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의 현장을 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지금 내 삶 가운데 정말 충만한 기쁨으로, 정말 만족하며 즐거움으로 가득한 삶을 사는지, 무엇이 되어도 그게 잠깐의 즐거움일 뿐인, 그게 내게 참 의미가 되지 못하는, 그래서 그게 무엇인데 그러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삶은 없는지, 오늘 주님께서 가나의 잔치의 첫 번째 표적을 통해 주신 것은 이례적인 어떤 사건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일생을 통해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한 번이지만 영원히 적용되는 진리, 그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는 것이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주님의 말씀이 그냥 아무런 준비도 없이 주어진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정중한 거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실 그 하나님의 때가 되게 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주신 가장 근본적인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 비밀이 무엇인가? 5절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순종이 무엇인지를 마리아는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그나마 한 15, 16세의 젊은 소녀 시절에 그는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았죠. 내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었느니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지극히 크신 이 아들이 될 것이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을 들었죠. 아니, 나는 남자를 어찌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을 할 수 있습니까? 주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너에게 태어날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천사 가브리엘의 말에 마리아는 도저히 자신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을 들은 것이죠. 그리고 그 말을 들으면 자기에게 유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약혼했는데 남편은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배가 불러오면 남편에게 어떤 일을 당할지 정말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때 마리아의 고백이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이해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유익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내게 분명히 불행이 예고되어 있지만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마리아의 믿음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질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해되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될 때 그렇게 하기는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이해할 수 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지만 어떤 손해가 어떤 그로 인하여 내게 위험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허락하는 것, 그렇게 생명을 걸고 순종하는 것, 이게 참 순종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까? 그렇게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심령들 가운데 비로소 오늘 주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생명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으로 주신 말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마리아와 같은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아멘 한 마음이 됐을 때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의미가 있지만 또 많은 것에 영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항아리의 이미지, 아마 돌로 속을 다듬어서 만든 항아리, 그 항아리는 포도주나 어떤 귀한 물을 담는 것이 아니라 결례의 예식을 따라 손발을 씻는 그러한 물을 담는 그릇, 그러니까 아마 깨끗하고 정결한 것과는 의미가 먼 것이죠. 그리고 그 항아리는 이제 6개가 놓여 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6개가 있어서 그렇게 기록했겠지만 어떤 영적인 의미를 담아 해석한다면 돌 항아리,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빚어 만드셨고 우리는 정말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토기장이가 만든 그릇과 같은 질그릇 같은 것이 우리들의 심령이라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돌 항아리의 상징은 어쩌면 완고한 고집불통인 정말 무엇도 깨어지지 않는 결코 마음을 열지 못하는 완악한 심령과 같은 그러한 어떤 우리들의 본래의 근본적인 인간의 속성을 그렇게 돌 항아리라 이렇게 표현했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물의 이미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 물의 이미지가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러한 성경 구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32장에는 이제 주님의 말씀이 마치 이른비처럼 그렇게 이슬에 내려서 식물을 유롭게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비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아모스 8장에는 이제 기갈의 때가 올 텐데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먹을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기근의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매일 말랐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랐다는 것. 그래서 물의 상징은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요한복음 15장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미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었으니 이제 손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으로 씻어주셨다. 이게 마치 물로 씻듯이. 그래서 물의 의미가 세례의 의미가 되고 씻는다는 것. 물로 씻음으로 세례의 깨끗함은 어쩌면 외적인 그런 더러움을 씻는 것이라면 말씀을 통해 깨닫고 뉘우치고 이렇게 정결하게 되는 씻음. 이게 말씀이 우리를 그 물처럼 그렇게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의미. 그래서 항아리에 담겨있는 말씀에 어떤 영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나에게 주시는 레마로 받는다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라는 것이죠. 마치 항아리에 물을 채우듯이 계속 붓고 부어서 내 안에 말씀이 가득한 상태가 되게 하는 것. 이게 말씀을 채우는 그러한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의 그 온 삶을 채울 수가 있을까요? 아마 우리가 정말 돌 항아리라면 언젠가는 채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돌 항아리지만 이미 터진 항아리, 깨어진 항아리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운 것만큼 빠져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어떤 항아리의 상태이고 모든 인간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어쩌면 불가능의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방법이 있죠. 여러분, 깨어진 항아리에 물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도 알지 못했는데 어떤 영화를 보면서 깨닫게 되었죠. 여러분도 보셨을지도 몰라요. 이 조폭들이 산속 깊은 암자에 들어가서 생활하는데 그 주지 스님이 깨어진 항아리를 주면서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러면 뭐 여기서 기거할 수 있게 해주겠다. 뭐 그런 약속인가 뭘 한 것 같아요. 온갖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물을 퍼다붓지만 채워집니까? 아무리 채워도 잠깐은 채워진 것 같아도 바로 그러니까 터진 대로 물이 새어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그들이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죠. 이거다. 그러면서 그들은 항아리를 들고 어디로 갑니까? 연못으로 가서 항아리를 풍덩 잠그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항아리의 물이 항상 가득 채워집니다. 우리의 체험은 바로 이것이라 여겨집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물 같은 우리의 인생이 포도주 같은 극상품 인생, 가장 기쁨과 가치 있는 존귀한 삶을 살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표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인지, 그 가장 근본적인 일,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이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아마 이제 9월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 수 있을지 말씀을 읽는 그러한 훈련을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한 번 읽고 한 시간 읽고 결코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그 말씀의 바다에 우리의 삶을 갖다 넣어야 되는 것이죠. 항상 하루에 10분이 됐든 1시간이 되었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 말씀에 내 삶을 적셔지게 하는 것, 완전히 잠기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구체적인 목표입니다. 어떤 교회는 아마 오래전에 시작한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쩌면 이 말씀을 읽는 것이 매일의 큐티라든지 본문을 가지고 읽는 훈련이 되어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분들도 오늘 말씀을 채우라는 이 구체적인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듣고 지금부터 정말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채워지는 인생으로 이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순종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각자 항아리의 크기가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많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성경을 읽는 분량은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권을 통째로 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한 장을 겨우 읽기도 할 것입니다. 시작은 그렇게 되지만 이제 모두가 어떻게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는, 그래서 항상 말씀이 생각나고 또 말씀이 가득해서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이제는 떠서 갖다 주라고 하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날이 아마 곧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한 2002년 여러분도 기억하시는지요?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제 2002년 피파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필승 코리아, 대한민국 짜작짝짝짝 하면서 온 국민이 하나가 되었던 그 열광의 도가니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 월드컵은 전 세계 축구인들의 축제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 한 198개, 한 200여 나라에서 그 대표들이 출전해서 최종 예선으로 32개 나라를 이제 결정짓고 32개 나라가 그 월드컵에 출전을 하는 것입니다. 2002년은 2000년 들어서 처음 열리는, 아시아에서 처음 열리는 월드컵이었고 동시에 또 일본과 공동 개최하는,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의 자존심, 일본에 지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자존심도 있고, 정말 축구에서 어떻게든 16강은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막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한국의 피파 랭킹은 한 52위 정도, 50위 밖에 있는, 그래서 16강에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죠.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처방으로 히딩크라는 그러한 감독을 영입했습니다. 이 감독은 한국의 축구에 대해서 해석을 달리했죠. 그때까지 한국 사람들은 한국은 체력은 강하다, 그러나 기술과 전술이 약해서 우리가 우승하지 못한다, 그렇게 했는데 이 히딩크 감독의 판단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술 수준은 탁월하다, 왼발 오른발을 다 쓰는 그러한 정말 다재다능한 재능을 가진 나라는 많지 않다, 한국의 기술은 월등하다, 그런데 부족한 것은 후반전에 급격히 떨어지는 집중력과 체력, 이것이 한국 축구의 문제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아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그 사람에 맞는 피지컬 훈련, 근력, 유연성, 지구력, 순발력, 이렇게 가장 기초가 되는 개인의 약점을 보완해서 그러한 훈련에 집중해서 선수를 이제 훈련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1년 앞두고 유럽에 나가서 평가전을 했는데 프랑스하고 평가전 하니까 5대 0으로 졌습니다. 또 체코하고 해도 또 5대 0. 그래서 감독의 별명이 5대 0 감독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전지훈련을 끝나고 돌아올 때 맹비난이 터졌습니다. 저렇게 5대 0 감독이 어떻게 내년에 우리가 16강을 올라갈 수 있을까? 그때 이 히든케 감독이 아주 그 비난에도 아주 당당하게, 나는 예선에서 우승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본선에서 우승하기 위해서 왔다. 지금은 5대 0이지만 우리 선수들의 기량은 날로 좋아지고 있다. 반드시 16강에 갈 수 있다. 그렇게 장담하면서 위기를 극복하고, 아닌 게 아니라 그 2002년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은 4강, 세계 4강이라는 엄청난 신화를 만들어냈죠. 기초훈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왜 정말 힘 있는 그러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배우고 훈련하면 그만큼 성숙한 인격,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 것이다 기대했는데 항상 기대와 현실은 거리가 먼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초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그런 훈련들을 또 많은 전술을 가지고 해도 결코 그것을 감당해내지 못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 한결같이 그들은 어떤 기술을 연마하기 전에 기초 체력을 튼튼히 해서 무엇을 하든지 다 할 수 있는, 그게 가장 기본이 되는 훈련을 철저히 했기에 그들은 그렇게 그 기초 체력 위에 탁월한 어떤 기술을 더해서 금메달이라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게 아주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은 저도 잘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냥 말씀을 단순히 읽는 것보다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 말씀이 정말 분명히 해석되고 분별된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여겼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중요하다 여겼고, 신학적으로 정말 체계를 갖춰서 완전한 가르침,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결코 항아리에 채워질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배움과 가르침, 이런 것으로는 결코 내 항아리에 물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운다는 것은 내가 내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소리내어 선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내 육체 전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하게 하고, 내 삶의 환경, 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고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며 읽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위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하루에 정해서 성경 3장을 읽을 수도 있고, 한 장을 읽을 수도 있고, 한 권 전체를 읽을 수도 있지만, 이제 앞으로 시작하게 되면 소리내어 읽는 것이 기본입니다. 물론 환경에 따라 소리내지 못할 때도 있겠죠. 그런 때가 있을지라도 그건 잠시이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선포하고 내가 듣는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본인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그래서 내가 듣고 내 삶의 자리에 내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는 것,
이것보다 더 위대한 신앙의 기초는 없는 줄 믿습니다. 이 훈련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여러분, 제자들은, 그 하인들은 이해했을까요? 이해가 됩니까? 지금 떨어진 게 포도주가 모자라서 물을 채우라 하면 항아리, 그 돌 항아리, 물 항아리가 아니라 포도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면 그나마 이해를 했겠죠. 상식으로 도저히 경험도 해본 적이 없는, 이것은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 그러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상식에 이해가 돼서 상황이 되어서가 아니라 내 생각, 내 판단, 어떤 그거에 앞서 하나님의 입을 통해 주신 내게 들려진 말씀이므로 그 말씀 그대로 생명을 걸고 순종하겠다는 결단, 그러한 마음으로 받을 때 우리의 항아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러한 위대한 일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운동을 한다면 건강이 좋아지겠죠.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진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운동을 우리가 하지 못할까요? 운동을 하지 못하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죠. 제일 먼저 시간이 안 되죠. 어떻게 지금 일상을 살기도 어려운데 시간을 낼 수 있을까? 우리는 수많은 하지 못할 이유들, 그 이유들 때문에 그렇게 쉽고 좋은 것이지만 새벽 운동이라든지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는 운동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 하지 못하는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운동을 시작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왜 그 좋은 일을 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꼭 해야만 되는 절박한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이유가 있다면 그 수많은 할 수 없는 이유들은 문제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이 너무나 기초적이고 너무나 유익하고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좋지만 왜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러한 절박한 이유를 찾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어쩌면 이유는 단 한 가지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외에 하나님께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믿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할 대표 선수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경기에 자신의 삶을 들여 헌신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돈과 권력과 명예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들여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경기에 자신의 삶을 드리겠습니까? 너무나 부족하지만 이 세상에 한 번뿐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표 선수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그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이 기초 체력의 훈련을 저와 여러분에게 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유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소중한 시간 그리고 정말 여러 가지 불가능의 상황을 순종으로 바꿀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정말 기쁨을 잃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 기쁨을 만드는 그 사람으로 물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극상품 포도주와 같은 가치 있고 정말 복된 인생이 되게 하는 것, 영원한 아름다운 그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삶의
그 헌신할 사람, 이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결국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들의 순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게 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때 영광을 받으실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통해 영광을 받을까요? 내가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그 말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까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그 복을 순종하여 그 복을 완성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나의 그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인생, 그리고 모두에게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인생이 될 때,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은 비로소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결단, 이 돌항아리 같은 비록 깨어져 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삶에 최선을 다하여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 가운데 채우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며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물로 가득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너에게 있는 그 물을 떠서 갖다 주라 말씀하실 그때의 하나님의 영광의 덕으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영광을 위해서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